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의 문턱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은요 감사시라고 합니다. 감사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큰 고난과 문제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30편은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야훼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라파, 그 단어예요. 라파, 하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무덤으로 내려갈 병이었어요. 죽을 병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병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30편 12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은 개인 감사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높인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할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만 원어는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왜냐하면 첫 번째, 주께서 나를 끌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끌어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좀 나이가 되신 분들은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릴 때 두레박으로 퍼올리죠. 이거 2030 모르더라고요. 예, 우물이 뭐고 두레박이 뭐고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우물에 물을 퍼올릴 때 줄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레박을 물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퍼가지고 올리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끌어내셨기 때문에 라는 말은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리다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물을 퍼올릴 때 쓰는 이 동사를 가지고 어떤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끌어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인은 죽음의 시면으로 죽음이 그를 끌어내리는데, 그래서 완전히 땅은 통과됐고 땅 표면은 통과됐고 땅 속으로 계속 끌려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퍼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못된 질병에 걸려서, 그것은 불치병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쯤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뭔가를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거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병자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심정적으로 원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조롱했던 사람들,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그런 벌 받을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그런 원수들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라고 말하기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야훼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치다,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지요. 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라파 하나님인 것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2003년에
처음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근데 성지순례 가기 전에 내 아내가 골골해가지고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좀 받자 그랬더니 자기 혼자는 안 받겠대요. 나도 같이 받으면 자기도 받겠대. 그래가지고 건강한 나도 같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떠나기 한 3일 전쯤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내 아내는 겉은 골골하지만 속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내가 문제가 있었어요. 한 달 동안 한 5kg 정도가 빠졌었는데 뭐 그때가 6월 달이었으니까 뭐 여름 때가 되면 좀 땀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뭐 그때 좀 빠지고 또 다시 찌우면 되겠지 그랬는데 한 달 만에 5kg가 빠졌는데 무슨 진단을 받았냐면 갑상선 항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치가 굉장히 높았던 모양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고 피부는 검어지고 눈은 튀어나오고 살은 빠지고 이런 것이 한 달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건 너무나 수치가 높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한 1주, 2주 정도 보면서 그 약에 내게 얼마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난 이틀 뒤에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가서 죽을 일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내가 학생들 안 가겠다고 하면 학생들을 억지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넌 내 참 제자냐 아니냐 막 이렇게 협박해가면서 그래가지고 간신히 모아가지고 가는 건데 아니 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나. 처제가 의사라서 또 동서도 의사고 해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형님 이건 너무 수치가 높다고 이건 위험하다고 특히 남성에게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이건 위험한 거라고 그래서 약이 맞을지도 안 맞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약을 좀 먹어보고 수치를 또 봐야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의사들 안 된다 그러는데 제 장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시잖아요.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장모님은 매일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늘 든든한 저의 후원자인데 장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루만 시간을 달래요. 본인이 하루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날 떠나기 하루 전날 새벽에 자목사 하나님이 이번에 안 데려가시겠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아니래요. 그러면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나가지고 약을 이만큼 줬는데 뭐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가는 동선을 다 적어줬더니 만약에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병원을 가라 번호까지 다 적어줬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머전시 콜을 다 적어줬습니다. 약은 이만큼 가져갔죠. 그리고 이제는 학생들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이때가 지금 정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레바논하고 약간의 좀 포격 전투가 있어가지고요. 전쟁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 순례객들은 다 포기했어요. 근데 정신 나간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 팀하고 거기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같지 않아가지고 국가에서 막지도 않았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서 이제는 학생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이게 사정도 다 학생들도 알고 그랬죠. 근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을 가게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을 가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내가 한 8번째 가는 것 같거든요. 이땐 처음이었지만 근데 그 이후로 가면은요 순례객들이 너무나 많고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크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그러면은 들어오면은 입구부터 출구까지 거의 밀려가다시피 해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다 취소해가지고요. 우리하고 인도네시아 두 팀만 이 정신 나간 팀만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공간에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 손이. 그리고 여기가 잠깐 뜨끔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고 이제는 학생들한테 야 나 기도했더니 이거 좀 뜨거워졌다 그랬더니 교수님 그거 난 거라고. 학생 중에 좀 나이가 나보다 조금 높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그거 주세요. 약 내가 버릴게 하니까 약을 버리겠대요. 이만큼 약을. 그래서 장로님 그건 장로님 믿음이고 이거 안 먹으면 나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2일 동안 그 학생들이 교수가 돼가지고 저렇게 믿음이 없나 그런 눈초리 장로님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그 눈초리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12일치를 꼬박꼬박 다 먹었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난 2주 동안 뭔 일 있었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요, 가서 기도한 곳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딴 얘기하지 말래요. 이거는 수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2주 만에 돌아올 수 없는 거래요. 그런 임상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3개월 이내에 95% 이상이 재발이래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또 다른 약을 좀 줄 테니까 이거를 먹고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오시라고. 제가 그 약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95% 재발이라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또 그거를 또 학생들한테 말도 안 하고 열심히 주변에 눈치를 봐가면서 3개월 동안 먹었어요. 먹고 3개월 뒤에 갔어요. 그랬더니 또 선생님이 보시더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건 자기가 논문을 써야 되겠대요. 지금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확률이래요. 그러면서 또 약을 줄 테니까 지금 이거 안 먹으면 한 80% 이상은 돌아올 것 같대요. 심각해요. 그분은 처음이래요, 이런 경우가. 또 약을 또 줬어요. 제가 그 약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80 몇 %라는데. 그래가지고 그 3개월 동안 또 먹었어요. 이제부터 내 아내도 조금 눈을 보는 게 좀 이상하다 싶어. 그런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먹었어요. 먹고 다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수치가 또 정상이야. 그 선생님은 이건 그 분야의 전문가신데, 교수님이시고 정말 데이터를 제가 지금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논문으로 발표할 거래요.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약을 좀 먹어보자고. 그리고 3개월치 약을 더 줬어요. 그 약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3개월 뒤에 또 정기검진이 있어가지고 내가 3개월 버텨보자 그랬어요. 그 3개월 뒤에 안 먹고 갔더니 그 이후로 정상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믿음도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도 활용하셔서 저를 치료하는 거예요. 기도만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의사를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설교는 했지 내가 그런 걸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경험하고 나서는 갑상선 계통 질병 치유 전문가가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교회에서 여성 성도들이 갑상선 계통에 문제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남성들은 적은데 여성들은 많더라고요. 항진, 저하도 있고 암도 있고. 그래서요, 한때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갑상선 계통. 그때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분의 믿음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다시 강구합니다. 지금은 기탄 거 없어요. 오지 마세요. 네, 믿음으로 치료받는 것 가능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제가 몸으로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구체적인 질병이 나오네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로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을 병이었어요.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땅속입니다. 그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냈어요.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다.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 생명으로 복귀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인에게서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생명이란 인간의 의지대로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개입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게 생명입니다. 4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게요, 느닷없어요. 이 시인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난 다음에,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네가 감사하지 왜 우리 보고 감사하라 그래? 그렇죠. 병 고침 받은 건 너잖아. 근데 왜 우리 보고 감사하라 그래?
그런 거잖아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 한 사람이 질병 가운데서, 그것도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은 응답받은, 그 치료받은 그 사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같은 가족 내에 한 가족이 이런 어려움에 있다가 가족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사람이 살아났어, 회복됐어. 그러면은 넌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한 성도의 치유는 온 성도의 선지적 치유예요. 내가 동일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도 고치겠구나,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개인의 치유 사건을 공동체의 치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데 공동체와 별도의 외톨이가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모세도 그렇고 사사도 그렇고 예언자도 그렇고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있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개인과 공동체는 엮여 있어요. 나와 우리 가정이 엮여 있듯이 나와 우리 성도들이 엮여 있는 겁니다. 서로 유기체적으로 엮여 있어서 한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살리겠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5절을 보면 찬양의 이유가 다시 한번 제시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30편에서요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이 여기에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노여움은, 잘 들어주세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은총은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노여움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건데 은총은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노여움은 조건적인데 은총은 무조건적이에요. 부모의 질책은 조건적이죠.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자녀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넌 내 말을 잘 들을 때만 내가 너를 아끼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품다가 뭔가 거듭 잘못하면 그때 비로소 한마디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자식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런데 가끔 질책하는 것은 조건적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대할 때 그리 대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품으셨다가 가끔 우리가 조금 잘못하거나 반복되거나 말을 안 듣거나 하면 한 번쯤 질책하시는 것,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은총은 평생이에요. 가끔요 이거를 거꾸로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야, 노여움은 평생이고 은총은 잠깐인 것 같아. 이거는 못된 질병에 걸려가지고요 힘들어하고 어려웠고 힘들 때는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일상이 지금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내 은총은 잠깐이고 정말로 노여움은 평생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사야 54장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잠시 너를 버렸으나, 요겁니다. 잠시 내 얼굴을 가렸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시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요 아까 뭐랬죠? 저녁은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구약 성경에서요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통의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고통과 불행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녁은 멈춰 있지 않아요. 아침을 향한 시간이에요. 여명의 시간입니다. 아침은 빛의 시간입니다. 아침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저녁이란 영원히 멈춘 시각이 아닙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시각입니다. 시인이 깨달은 찬양의 또 다른 근거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구원의 시각인 야훼의 개입 시점이 새로운 아침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어두움이 정지된 시간이 아니지요. 어두움 속에도 새로운 새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기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지금 저녁의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아침은 오고 있어. 아침은 오고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을 보실까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분이 이제는요 지나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랬더니 행복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요렇게 교만했어요. 요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나가고 그리고 형통할 때 그때 경솔한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요 말은요 시편에서요 악인들이 즐겨 쓰는 말투입니다. 시편 10편 6절을 볼까요? 시편 10편 6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 그는 악인입니다. 악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거예요. 잘 나가고 형통할 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이런 식의 경솔한 자신감, 자만감, 교만이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면요 잘 나갈 때, 행복할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의인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보시면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시편 16편 8절. 잘 나갈 때 이거는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운이 좋아서 그것이 아니라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고 형통하고 행복할 때 그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의인과 악인을 가릅니다. 악인들은 지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나가고 걱정 없어, 문제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성경은요 모든 번영의 참 수요자는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자만죄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신명기 8장 17절 18절이에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이건 내가 뼈 빠지게 내가 본 거요. 그런데 너가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도록 내게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고 능력 주신 건 하나님이야, 이겁니다. 바로 이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보통 다 내 능력, 내 힘만 가지고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잊잖아요. 자녀들이요 뭔가 이루는 것도요 사실은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의 서포트가 있었고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은요 조금 서운하잖아요. 서운할 정도가 아니라 그걸 완전히 교만해지면은요 있는 것마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7편을 봅니다. 7절을 봅니다.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잘 나갈 때는요 산같이 나를 굳게 세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어. 와르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얼굴을 가렸어. 안면을 몰수하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는데 인간의 불행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고 있어요.
행복과 불행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과거의 행복과 갑작스러운 불행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고난을 겪었음을 깨닫겠는데 왜 그랬냐면 자만이었어요. 자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부재로 만들어 버리는 지론지가 됩니다. 자만하고 교만하면 임재의 하나님이 갑자기 부재해집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시인에게 치명적인 병을 가져다 준 거죠. 8절을 보겠어요.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드디어 이제는 요 기도자가, 요 시인이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기도하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나누면서 늘 미완료, 완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미완료형은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반복적이어야 돼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9절을 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내가 왜 죽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거든요.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해예요. 무슨 손해입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죽으면 진토가 돼버리는데 진토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내 죽음이 하나님께 유익도 없고 알고 보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요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인은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그 대답이 있어야 돼요. 몰라서 물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너 왜 살고 싶니?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깨닫게 돼요. 내가 왜 살아야지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인가? 내가 그동안 가지는 것을 다 놓고 가는 게 아까워서 그런가? 내가 왜 더 살아야지? 이때 시인은 깨닫게 돼요.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이것도 죽음의 문턱에서 깨닫게 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시인의 간구를 봅니다. 10절입니다.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요 시인의 요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형통하리다 라는 교만한 마음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불쌍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은 이미 여기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만한 자존자가 겸손한 의존자가 됐어요. 오만한 자존자,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라는 오만한 자존자에서 이제는 겸손한 의존자가 된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베품과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인생의 참 기초가 됨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꾸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덕분에 사는 거예요. 제가 1994년에 우리 한세대학교 교수로 부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1년 지나서 95년에 우리 한세대학교 학보사에서 앙케이트를 조사해가지고 모든 학부 학생들한테 올해의 교수 1년에 한 번씩 그걸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의 교수로 말 안 해도 아시죠? 누가 됐는지. 그래서 첫 번째 했는데 제가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교수들에게 눈총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했어요. 그거를
96년에. 근데 또 올해의 교수로 또 차무개가 됐어요. 연거푸 2번 되자 이제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학보사에 가가지고 정식으로 건의했어요. 그딴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당시는 제가 제 강의에 개설이 되면은 한 5분 이내에 100명이 다 차요. 그래서 강의실마다 이렇게 학생들이 뭐 워낙 많고 조금 늦으면 못 들어오는데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교만이 충만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출석을 부르는데 학생들이 다 뒤를 보고 앉아 있어요. 100명이. 아무도 답을 안 해. 아무개 있는데 분명히 걔인데 뒤통수만 보여주지 대답을 안 해. 아니 얘들이 왜 그러지? 막 땀이 뻘뻘 흘리고 이게 내가 무슨 일이지? 그러다가 깼어요.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고 제가 깨달았어요. 학생들이 내 수업을 수강해 주니까, 그리고 앉아서 내 얼굴을 봐주니까, 내가 출석 부를 때 대답을 해주니까, 내 강의를 들어주니까 내가 교수구나. 만약에 학생들이 저렇게 나오면 나는 안 교수구나. 학생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학생들 덕분에 교수 짓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너무 강해서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요, 너무 약하고 무능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줄 만큼 넉넉하고 자기가 힘들 때 옆 사람에게 기댈 만큼 겸손한 사람이에요. 난 아무한테도 부탁 안 하고 아무한테도 난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 난 나 혼자 그냥 살 거야. 그게 깨끗한 것 같죠? 아니에요. 잘못 사는 삶이에요. 교만한 삶이에요.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도 알아야 돼요. 인생은 도와주고 그리고 도움받고 그러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어느 한쪽만 하는 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늘 도움받기만 해. 그것도 얄미워요. 늘 도와줘야만 해. 그것도 짜증나요. 도움받고 도움 주고 이런 삶들, 이게 겸손한 의존자의 삶이에요. 그러게 오늘 시인은요, 그걸 몰랐어요. 잘 나갈 때는 교만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의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기도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멋있죠? 원래 이 시인은요,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 때 입는 옷이에요. 마치 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아마 베옷까지 입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거의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애곡과 참회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감사로 끝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메시지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매 순간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요 시편 30편을 묵상하면서 배웠어요. 시인도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당연히 내가 오늘 잠자고 일어나고 당연히 그냥 생명은 유지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 30편의 시인은요, 죽음을 맛보았어요. 이미 여러분, 내 몸이 병들고 그러면요, 내 몸에 무게가 느껴지죠? 몰라요?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내 팔의 무게가 느껴지고 발의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몸이 병든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네. 심장병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몸에 뭔가를 느껴지면 병이에요. 느낌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 몸에 무게가 느껴져. 몸에 지금 몸살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인이 완전히 이제 죽음 앞에서 완전히 바닥에 누웠어. 바닥에 누웠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몸에 무게가 느껴지면서
빵이 꺼지는 것 같아.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소울이, 죽음의 세력이 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야. 이거를 경험했어요. 근데 끌어내렸다가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끌어올리고 있어. 이거죠. 끌어내리는 상황에서 끌어올리는 바운드의 세력, 죽음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나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우리는 못 느껴요, 건강해서. 그런데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은, 오늘 30편의 시인은 그걸 느꼈던 거예요. 아하, 인생이란 죽음의 세력이 나를 끌어내리고 있구나. 그런데 생명이 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이거예요. 이 본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죽음은 생명과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어요, 옆에. 죽음의 세력이 내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생명의 적대 세력입니다. 생명을 위협합니다. 죽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못 살게 하는 힘이에요.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은요, 계속해서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먹잇감으로 있는지도 몰라요. 생명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주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을 거예요.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이끄심 덕분에 생명으로 복귀합니다. 음부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와의 긴장관계는 이 순간에도 여전해요. 여러분, 작년이었잖아요. 작년 8월에 집중호우로 강남 지역의 한 건물에서 두 자매가 나오다가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 삽시간에 맨홀로 휩쓸려 갔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그거?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장마철이었고요. 아마 호텔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물을 열고 이렇게 나갔는데 물이 차올라와가지고요,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 물을 막 갑자기 흡수하는데 두 자매가 끌려 휩쓸려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못 찾았어요. 우리 주변에 마치 깜깜한 밤에 맨홀 뚜껑이 여기저기에 열려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의 현실이에요. 오늘 집을 나간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는 보장 없어요, 사실. 맨날 끼역끼역 들어오니까 들어오나 싶지요. 그렇죠.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사고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맨홀 뚜껑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이 내 발걸음마다 맨홀 뚜껑으로 뚜껑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뚜껑이 있는데 밟는 순간 뚜껑이 열려가지고 끌어당긴다고요. 그때 끌어당기는데 끌어올리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생명은 연장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느끼죠? 잠자고 일어나는데 아이고 죽겠다 이러잖아요. 지난밤에 죽을 뻔했어요. 자다가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 죽음의 세력이 끌어내렸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려가지고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식은 없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어. 누군가가 내 몸 가지고 장난쳤네, 그런 거예요. 그겁니다. 항상 우리 주변은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맴돌고 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생명은 연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분은 3일마다 한 번씩 투석을 했었고요. 이틀마다 한 번씩 투석을 하셨고 간암으로 6번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6번째 수술을 받을 때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수술을 받으면서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오늘 수술대에 들어가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신장 때문에 이틀 한 번씩 투석을 하는 데다가 간암까지 그렇게 돼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오늘 끝날 수도 있어. 아, 인생은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요, 사라지는 거구나.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다 보면 사라집니다. 결국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개인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훼를, 여러분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공동체에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한 사람을 살린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사람을 살려준 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 살아라고 명령받은 게 생명이야. 그래서 그냥 끝까지 살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그를 바꾸면 살생자, 명령할 명자, 그렇죠? 말을 바꾸면 명령받은 삶이 생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소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란 명, 하나님이 명예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생명에는 순간순간 하나님 살려주신 것은 뭔가 미션이 있는 거예요. 지난 밤으로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 미션은 공공의 유익을 위한 거죠.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겁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게 내가 어떤 유익이 되는가, 내가 속한 직장에서 어떤 유익이 되는가, 내가 속한 교회에서 어떤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이 지난 밤으로 끝날 수 있는 생명을 오늘 연장시켜줬다면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소명이 뭔가? 명받은 삶이에요. 명령받은 삶이에요. 순간순간 연장되는 삶 속에서 오늘의 명은 뭔가?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요. 이게 명이에요. 명받았어. 무슨 명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유일한 노인의 시가 있어요. 노인의 시. 요 시가 보이기 시작하면 노인이에요. 제가 슬퍼요. 이게 보였어요. 시편 71편 18절이에요. 그 한 절이 노인의 시예요. 시편 71편 18절. 여러분 뭘 기억하지는 마세요. 기억하는 순간 노인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유일한 노인의 시예요. 이 노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게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거두지 마소서.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는 30편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순간순간 연장되고 있으며 연장된 삶은 우리에게 미션이 있고 그 미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까?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동무들 나만 찬양하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너희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인간을 만들었대. 그러면 동무들 날 찬양하라.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게 생각한 내가 이상한가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하라고 했을까? 여기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찬양은 찬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해요. 두 번째는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요. 세 번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도 거룩해져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찬양하라고 했나?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만 한 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나서
더 찬양이 즐거워요. 찬양하면 내가 늘 찬양하는 그분을 닮아가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점점 완벽하게 빚어지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30편의 시를 통해 여러분,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순간순간 연장되고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또한 인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